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교회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출현하는 것,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어드벤트입니다.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즉 성탄의 그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생일날인 성탄절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축하하기 위하여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며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한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지킬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재에는 신자들의 마음의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으로, 마지막 심판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할 때 림자가 재림의 림자입니다. 대림절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등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인데, 그런데 그 기다림만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과 만남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오셨고 올해도 우리 삶에 오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다렸다가 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현재의 우리 삶에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복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림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와 만남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준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준비하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준비했는데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다가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어쩌면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정면교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대림절을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렸습니다.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6개월 앞서서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선 것을 교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직분자도 마찬가지요, 먼저 세워진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앞선 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 교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여러분 앞선 것은 개척하라고, 앞선 것은 준비하라고, 앞선 것은 본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이지 권위를 부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라고 앞서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앞선 것은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게 하신 것은 은혜를 예비하는 선발대 개척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앞선 것은 대접받으라고 앞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후대의 길을 예비하라고 앞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직분을 받는 건 후대에 새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운다면 이 논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식과 논리에 빠져서 내가 앞서니 권위를 부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앞선 사람은 개척자입니다. 앞선 사람은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선발대,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누구인지 알아보고 받아들이기 쉽게 땅을 가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림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사명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다리면서 사명을 붙듭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한 사명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원은 세례 요한의 겸손은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착각하지 않는 것이고 아는 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인기 스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의 등장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직접 와야 되는데 참 교만하죠. 그때 여러분 인기를 얻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인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만한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너 엘리야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또 다른 그 선지자, 알 수 없는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는 분명히 사람 이름이니까 아니지만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내가 살짝 가져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 하나님 영광 훔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두 가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 정도에서는 야, 내가 하나님과 사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겸손한 사명자였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19절과 20절이 착각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고 한다면 22절과 23절은 착각하지 않으려면 사명, 본질,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 본질이 흐려지고요, 이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걸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광야에서,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소리는 들렸다가 뭐한다? 사라진다. 얼마나 슬픕니까? 안 사라지고 기념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고 좀 알려지고 기억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착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려면 남을 뭐 하면 된다고요? 높이면 됩니다. 나를 억지로 깎아내리지 말고 남을 높이면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겸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수도 없는 자다. 고대의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이나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돛도리에 가지려니 놓지 않습니다. 종 중에서도 누가 그런다고요? 최고의 종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종이 아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그 종이다. 나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다. 나는 그 신발끈 멜 자격도 없다. 여러분, 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발끈 풀어주는 종의 위치에도 올라가지 못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높임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MC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소개하는 사람의 인격이, 소개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으면 뒤에 소개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권위와 그의 존재가 깎아내려지고 폄하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가장 겸손한 세례 요한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은 축복을 담는 최고의 그릇입니다. 겸손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연말에,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최고다. 그런 놀라운 평가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세례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지만 그렇다고 세례 주는 일이 그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기 쉽도록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오실 분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누구의 목적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자신에 대한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의 이야기 끝에는 늘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이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내 이야기가 음담 패슬로 끝나는가, 내 이야기가 세상의 말로 끝나는가, 내 이야기가 복음과 영적인 일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끝나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묻는 말에 늘 그의 말의 대답의 끝에는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너 왜 세례 주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줍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세례의 이야기 속에서도 대답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내 세례하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세례는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잽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도 그는 내가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너 왜 세례 주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례 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의 세례는 더 강력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예수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사인해 주세요도 아니고요, 복 주세요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보라, 제발 봐라, 저분이 주인공이다. 저 보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저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군대 용어인 주목입니다.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저분 따라가라, 저분 말 들으라. 이거 얼마나 이거 자기 입장에서는 힘든 말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누구 말 들었는데,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왔는데, 봐라, 이제 따라가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다. 들어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한다는 건 이제 자기는 소리로 사라져야 된다는 쓸쓸함이 그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 그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물론 어릴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봤던 얼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이때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간에 왕래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해보고 막 투시안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있어서, 미리 오고 가고 왕래가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다렸더니 예수께서 요한에게, 자기에게 뭐 했다고요? 나왔다. 여러분, 이게 대림절, 성탄절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기다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보라, 사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증거했을까요? 32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29절과 34절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운데 있는 저 32절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내린 것을 그의 눈에 뭐 했다고요?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할 설교를 제가 지금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안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서로 만나고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안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아, 성령이 임한 분,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절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야, 교회 가자, 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성탄절만 해도 너 나랑 교회 좀 가자. 안 믿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야,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가 명절이다? 성탄절이 명절이다. 우리 성탄절에 나랑 같이 가서 예배하고 점심 먹자.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앞두고 있는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누구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것 이야기 줄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입으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연말에 작은 불꽃이 되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성탄절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예배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만이라도 평화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사랑의 존재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구제하며 기쁨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아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선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본 이 이유가 아까 제가 32절 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뭐 했다고요?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성령 받지 않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뭐한가요? 알아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알아야만이 그 눈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뭐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세례받으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찾아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알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리는 걸 봤는데, 성령이 내리는 걸 누구 눈에나 다 보이면 좋겠지만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지만 때로는요, 성령은요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내리고 보이는 사람들 눈에만 뭐 한다고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한쪽 방면만 생각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뿐이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은 거대하게 퍼포먼스를 뿌리며 나타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조용히 임할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임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3단 논법으로 가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은요, 우리가 얻고 싶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야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건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통로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필수는요, 누가 줘야 된대요?
하나님이 줘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가 하는 표현 중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통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걸 보고 알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거의 왕래하거나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31절과 33절에 나오는 나도 그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딱 알아보고 첫눈에 알아보고 그 영감인지 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딱 알아보았던 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본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네가 세례 베풀 때 누가 나타나면 그 위에 뭐가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야, 그분이 뭘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눈에 딱 보여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실까요? 잠자고 있을 때 알려주실까요? 물론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통로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려면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다립시다. 그러나 기다림만으로만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 그냥 지내면 안 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이 기다리다가 딴 일 하다가 그 사람 오니까 거짓말로 내가 쎄 빠지게 기다렸다 그런 사람 간혹 있죠. 딴 일하고 막 기다린 것도 아니고 막 그래 놓고는 사람 만나면 내가 눈 빠지게 쎄 빠지게 너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데이트할 때 제가 옛날에 남산 밑에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 앞에서 우리 집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을 하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는지 발을 동동동 굴리고 그냥 남산 올라갈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아이고야 지각을 30분이나 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성질이 나기도 하다가도 또 오나 안 오나 기다리니까 저 밑에까지 동국대 그 전철역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 장충체육관 쪽으로 뒤로 돌아오나 싶어갖고 위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가도 딱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렸다가 이번 대림절에 주님 만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의 삶의 자리, 예배 자리, 사명자의 자리 흐트르게 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연말만이라도 내 입에 누구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랑의 삶을 사는가, 평화와 샬롬, 화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연말에 나타나 그 힘입어 2026년 더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대림절의 모델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렸습니다.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